우리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두 구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하고 4장 7절입니다. 자, 방바닥이 너무 따뜻해서 지금 졸릴 수 있는데 자, 기지개 한 번씩 피시고 오늘 설교 안 지겹습니다. 재미있게 잘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2장 10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4장 7절입니다. 우리 4장 7절 시작. 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포이에오로 살면 포이에마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제가 쪽지를 안 나눠드렸네요. 자, 줘야 되겠죠? 강사님 누가 한번 지환이가 위에 올라가서 내 방에 가방이 있어요. 검은 가방, 색 매는 거 좀 갖다 주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건 뭐 목사님이 또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듣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을 잘 살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희한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그렇게 복잡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다 주세요. 삶의 방법, 삶의 가르침,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지혜가 다 예배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삶이 계속 꼬여요. 저는 이제 예배를 20대 초반부터 엄청난 큰 은혜를 맛보고 늘 예배 시간을 기대했어요. 혹시 나 없을 때 좋은 말씀 전해지지 않나? 좀 늦게 오면은 저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하는데 그걸 놓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마음 하나가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이뻐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못 왔는데 또 직업이랑 또 여러분 재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받으셨죠? 네. 포이에오가 뭔지 포이에마가 뭔지는 설교 들으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애니어그램을 했죠. 자신을 아마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은사 테스트를 했어요. 은사 테스트. 내 은사가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 다영이는 뭐가 나왔어요? 은사가 제일 높은 게? 뭐 지도력, 노는 은사 뭐 나왔어요? 베푸는 은사가 1번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네, 우리 다영이가 많이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서원이 뭐 나왔어요? 지도력 나왔어요. 우리 서원이의 지도력이 또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응원해 줍시다. 우리 유찬이도 궁금해. 유찬이는? 선교. 그래, 등아리 한번 쳐주세요. 선교의 은사가 나왔대네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잘 봐주시고. 저기 영환이는 뭐 나왔어요? 성김이요. 참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성김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성기는 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환이한테는. 자, 우리 사람들을 보면 생긴 모습도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 재능들이 다 달라요. 우리 교인들도 몇 명 안 되지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다릅니다. 왜 우린 이렇게 다 다를까요? 왜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해주셨어요. 어저께도 우리 화담숙 같지만 꽃도 너무 다양하고 나무도 다양하고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너무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먼저 좀 언어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언어에 되게 신경을 쓰는데, 제가 예전 목동반석교회에서 대화를 청년들하고 하다가 한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국문학과를 나왔나 그랬는데 그게 계속 거슬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계속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TV를 가만히 보고 뭐 예능 프로그램들을 봐도 사람들이 다른데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아서 작가인지 누가 이렇게 어쨌든 그 자막에서 틀렸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르다라고 수정해서 다시 이렇게 글을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 그냥 진짜 정말 그대로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건데, 그럼 틀린 건 뭘까요? 자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데 그걸 틀렸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이런 어떤 죄성이 그 언어 표현에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단어는 좀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려면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다양성을.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얼굴도 다르다. 성격도 다르다. 외모도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지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다영 씨 그렇죠? 달라요. 저 사람은 성격이 참 글러먹었네. 틀렸네. 뭐 지랄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격은 다른 건데 자기와 다르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외모도 그래요. 외모도 원래 이렇게 못생겼네라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생긴 꽃도 있고 이쁜 꽃도 있고 다양하게 지었듯이 하나님 인생을 참 재밌게 하려고 다양하게, 그렇지만 서로 또 상호 보완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유익하게 하려고 다 다르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못생긴 사람들 보고 틀렸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생겼네라는 건 틀렸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좀 다른 애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많이 우리 삶 속에서 대인관계가 달라져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이 틀리게 생겼어?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봅시다. 에베소 2장 10절. 이 구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짚고 넘어갔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이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자, 그리고 에베소 4장 7절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 놓고 각 사람들에게 외모도 다르게 성격도 다르게 은혜도 은사도 재능도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는 이건 폭넓은 의미예요. 은혜라는 말은 성경의 에베소 2장 9절에 8절 9절에 보면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은사라는 단어는 은혜가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게 은사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은혜대로 각각 은사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이 각각 똑같지 않게 다르게 여러분들을 만들면서 다
주신 것입니다. 재능을, 은사를. 그래서 어제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것도 그냥 둥그렇게 그냥 은사가 이거다 그냥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는 걸 해야지, 맞지 않는 거라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은사들을 누가 주셨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 타고난 재능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재능에는 타고난 재능이 있고 훈련을 통해서 반복해서 훈련해서 만들어진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할 때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게 해요. 그리고 하다가 좌절을 해도 그 일을 또 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도 그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보통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타고난 재능이에요. 서태지 같은 친구는 이제 저희 세대인데 음악적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진영 있죠? 춤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타고난 재능이 없는데 훈련을 통해서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성도님은 춤 같은 건 재능 없죠? 근데 만일 박진영 밑에서 3년만 배우면 시스타 정도는 못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주 3년을 박진영 밑에 배우면 크게 배워요. 무섭게 가르치거든요, 보니까. 근데 서태지처럼은 되지 못해요. 저희 아내도 음악을 가르쳐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르치다가 어느 정도는 훈련을 통해서 2등, 3등까지는 하는데 1등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탁월한 애들이 있어요, 음악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애들이 1등하지, 아무리 노력해도 3등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2등에 그쳐버리고. 보니까 그 사람의 재능은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못 따라가요. 훈련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한 번씩 살펴보세요. 어떤 아이들은요, 공부를 하는데 참 쉽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 자기는 교과서만 보고도 1등 했다, 대학 갔다, 나는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그거 다 그 은사예요, 은사. 공부는 아무나, 그러다 그거 똑같이 따라한다고, 만약에 서원이 하지 말자. 자, 본영체가 똑같이 따라한다고 교과서만 보고, 저쪽 공부 잘하는데, 자, 교과서만 보고 또 그냥 시험 볼 때 열심히 안 하고 하면 우리는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저 같은 사람도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노는 거 봤습니까? 저거보다 몇 배 심하게 놀아요, 저는. 그러니까 오바해서 놀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줬어요, 제가 청년 때는. 그냥 저 하나가 뛰어다니는 자체로 다 즐겁대요. 너무 오바하기 때문에. 목사니까 더 오바하고 싶어도 어제 못하겠더라고요. 발목도 아프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건 지금 타고난 재능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놓은 게 있는데, 공부도 저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공부할 때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중요한 것만 딱 보고 사라져야지, 나가서 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필요한 것만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러나 지금 공부할 때 몇 시간씩 앉아 있어요.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이건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근데 준영이, 저번에 김준영 같은 친구 있죠? 다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도 책을 그냥 제가 3개월에 읽어봐, 그리고 5권 주면 5권을 한 달 안에 싹 읽어갖고 와요. 이건 뭐냐면 타고난 재능이에요. 그냥 앉아서 책 읽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딱딱한 책도.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자녀들이 가서 아빠는 타고난 재능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할게, 이러면 안 돼요. 공부는 해줘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제가 종이한테 맨날 그래요. 너가 그냥 해줘라. 공부 안 하면 네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해줘. 어느 정도는 해줘.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나는 공부 못하겠어, 나에게 재능이 없어, 이런 말은 하지 말고
해줘야지 사회에서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녀들에게는 야, 해줘라. 네 재능 발휘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기 위해서 그 정도는 통과해야 되니까 그 시기 때 열심히 한번 해라.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나만의 재능,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가?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재능을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재능이다라고 하는 그게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섬기는 것도 은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예요. 남을 잘 섬기는 것, 남이 어려울 때 옆에서 그냥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것, 격려해주는 것, 또 긍휼을 베푸는 것, 그냥 남이 어려울 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자체라도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말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 드러난 은사만 은사인 것 같으니까 내 은사는 은사 같지 않으니까 은사가 뭐예요? 없어요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드러났든지 숨어있든지 누구에게나 다 은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자신 안에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타고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게 발휘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휘가 그냥 묻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은사가 발휘가 되지 않고 묻힌 경우는 뭘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분명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묻혀 있을 때는 어떤 부모나 힘 있는 권위자에 의해서 그 은사가 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해. 근데 아빠가 그러는 거죠. 야, 그딴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해. 돈 잘 버는 공무원이나 해. 분명히 내 딸, 내 아들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는데 부모님의 힘과 그 권위 아래 눌려서 내 재능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근데 이게 속을 수가 있어요. 운동을 좋아하면서 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노래 못하는데 자기는 잘한대요. 가끔 뭐 K-팝 스타일이 나오면 별론데 자기는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모가 그것을 막아줘야 되지만 정말 그 안에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부모님의 어떤 욕심 때문에 바라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은사가 발휘되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 안에 분명한 은사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기준과 틀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금 지도력의 은사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일을 할 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몰래 숨어서 하는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뭐 야유회를 나갔다가 야, 지금 부장님이 없으니까 네가 잠깐 여기 레크레이션 인도해보고 사람들 좀 인솔 해봐 그랬는데 신입사원이 나와가지고 딱 인솔을 하는데 부장보다 너무 지도를 잘하고 사람들이 쫙 끌려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저 사람한테 지도력,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구나. 근데 그게 발휘되지 않은 채 직업을 가진 거예요. 나는 운동을 잘하는데 앉아서 컴퓨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은이 같은 아이는 절대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대로 안 키우려고 그래요. 쟤는 그런 데 앉아있으면 직장생활 무조건 힘들다. 좀만 힘들면 아마 나간다고 할 거예요. 아빠 다른 직장 없어? 이런 식으로. 왜? 자기 재능 발휘가 안 되니까. 지금 교육의 문제도 그렇죠. 공부라는 틀로 아이들을 다 평가해버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재능을 볼 때 관계 능력, 그러니까 이 감성적 능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적 능력 하나만으로 인간을 다 거기다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도, 공부에 은사가 없는 아이들도 그냥 끝까지 공부를 통해서만 성공을 해야 되니까 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맞는 은사별로 잘 발휘돼서 그가 사회생활 속에서 즐겁게 일하면서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대안학교가 필요한 건데 지금 일반 학교에서는 그걸 안 해주거든요. 그 틀 안에 못 들어오면 실패자, 나고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그런 구조로 가니까 우리 아이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붕어빵 찍어 나오듯이 찍혀 나오기를 원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힘겨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삶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나만의 삶이 있다. 네, 나만의 삶이 있어요. 자, 이제 2장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이제 포이에마 설명해 드릴게요. 자, 2장 10절. 우리는 시작. 죄송합니다. 자,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이게 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포이에마 교회,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되게 유명해요. 포임이라는 시 있죠, 영어로. 포이에마에서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질 때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없어요? 저분 많이 들었나요? 자, 오늘 처음 들어보세요. 그럼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희자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독특함, 똑같이 여럿,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비교 대상이 되는데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품은 나름의 가치와 독특함이 있어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건 그거대로 가치가 있고 이건 이거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신윤복의 그림은 그 그림대로 가치가 있고 김홍도의 그림은 그 그림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더나 저게 더나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은행나무가 가치 있어? 단풍나무가 가치 있어? 나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가치가 있어요? 이분이 가치가 있어요. 이분은 이분대로 가치가 있고 이분은 이분대로 가치가 있지. 그걸 비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작품으로 만들었거든요. 만일 여기에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여있지 않고 상품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비교, 상품은 뭐냐면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기존의 상품은 물러나 버립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 인간들이 작품 취급을 당합니까? 상품 취급을 당합니까? 상품 취급을 당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전 걸그룹 시장 보면,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이에요, 거기가. 조금만 예쁘고 조금만 춤 잘 추면 그 다음 걸그룹은 물러나요. 뭐가 그래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 좋은 상품들이 올라와요. 이쁜 애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얼굴을 뜯어고치다 보니까 걸그룹이 다 똑같이 보여요. 이제는 모든 작품이 성형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다 훼손시켜버렸어요. 다 똑같아져 버려요. 솔직히 성형수술은 하나님의 작품 훼손이에요. 아멘. 아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씩 맞으세요. 늙으면 주름살 보기 싫으니까 맞는데 이걸 확 뜯어고치는 거는 이거는 반항이에요. 하나님 앞에. 작품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작품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었는데 장미꽃만 꽃이야 그러면서 막 할미꽃, 뭐 민들레가 다 장미처럼 되려고 하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자꾸 사람들은 작품으로 안 살고 상품으로 살려고 그래요. 저 여기서 자유해지려고 하거든요.
나는 그냥 내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여기다 무슨 학벌, 이력, 명품 뭐 갖다 계속 채우고 붙여야지 나는 가치 있고, 그거 없어지면 가치 없고, 이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지금 사람들을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품으로 지어서 나만의 독특한 재능과 나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는데, 이 삶은 살아가지 않은 채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서 그 상품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로 살고 싶거든요. 제가 간증이라기보다 몇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목회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계속 목사로 뒤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유재규로 못 살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유재규로 살면서 목회하고 싶지, 유재규를 다 잃어버린 채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유재규보다는 목사로 살았어요. 물론 목사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에스라 신학대학원을 딱 공동체 생활을 들어가면서 목사님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큐티하고 공부하고 족구하고 막 놀면서 공부하잖아요. 1년을 들어가 살았어요. 아내 버리고 다 버리고 주말에만 집에 오면서. 거기서 목사님들 앞에서 정말 고백을 했어요. 이제 유재규를 막 찾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목회할 때 몰랐는데 거기서 막 유재규가 까불고 막 같이 목사님들하고 지내면서 내 모습이 이거였는데 왜 나는 이런 틀 속에서 자꾸 정형화돼서 나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를 찾아서 얼마나 기뻤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찾아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상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지으셨다. 네. 종이니 방을 쑥 여는 순간 화면 안이 확 올라가요. 컴퓨터에서. 뭘 보나 보니까 종윤이가 야구를 보다 보니까 기성용 연봉 36억 이청용 연봉 몇 억. 제가 3초인가 봤는데 스캔 딱 됐어요. 기성용인가는 30 몇 억인데 중국에서 200억을 준다는데 안 갔다 뭐 이렇게. 야 진짜 상품이구나. 몇 억, 저 사람은 몇 억, 저 사람은 1억, 연봉 몇천, 그걸로 자기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여러분들 보고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자꾸 까먹을 것 같으면 나는 작품이다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었대요. 그래서 나만이 살 수 있는 삶이 있어요. 나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있어요. 남들은 나를 흉내낼 수 없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살 수 있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나만 살아낼 수 있는 삶. 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지금. 왜 지금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지우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자, 앞으로 저기 들어가자. 자, 들어가서 예배드려. 지우랑 나랑 친해졌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만이 살 수 있는 삶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삶을 주셨을까? 왜 저런 삶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너만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힘들어, 하나님 못 살겠어요가 아니라 그 과정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주세요. 보통 예전에 설교에서는 그냥 하나의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어떤 형상이 있기 때문에 유성의 성도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지금 삶 속에서 안 나와.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깎아낸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파. 그래서 때로는 부부 생활이 힘들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뭘 깎아내려고 해, 작품으로. 근데 오직 내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이 될까에 관심이 가 있어요. 나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 목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가끔 자꾸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만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재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너는 그 상황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배하세요. 그 상황에서 예배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형상이 나오기 시작해요. 작품의 형상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의 삶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유혹을 많이 받아요. 목회를 따라하려고 해요. 지금 그렇게 잘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설교도 잘하는 사람 따라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제가 제 설교를 듣다가 초반에는 참 목소리가 좋은데 뒤에 계속 김용옥 같은 소리가 또 이거 나올 거예요. 나와서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건데 아무리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후반전에는 김용옥이 나와요.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이지철 목사님처럼 옛날에 해보려고도 해봤고 또 까불어 보기도 해보려고 해봤고 장경도 목사님처럼 또 한번 해보려고도 했는데 그건 아니라 그냥 유재규 안에 있는 김용옥의 목소리로 방금 이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 은혜 받지 제가 누구 따라한다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는 그냥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평생 같이 있는 이상. 싫으면 떠나야 되는 건데 그거 싫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따라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은 따라하세요. 그러나 삶을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있고 나는 나로서 살아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벤치마킹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걸 따라하려면 나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자꾸 살아나요. 근데 말씀을 안 듣다 보면 나는 자꾸 세상 사람처럼 찍혀나와요. 희한한 특징이 이래요. 제가 말씀 안 듣죠? 저는 누구 한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살아나요. 유재규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유재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유익을 얻는 게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해야 돼요?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갔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말은 진짜 똑같은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배집사님은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거죠. 정신, 자기 부인,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지 나는 예수님 따라가니까 다 버려버리고 목회자, 선교사, 십자가 지는 삶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따라하고 믿음을 따라하고 사상을 따라하는 거지. 나로서 국화가 장미꽃을 따라한다라는 것은 색깔을 바꾸면 안 돼요. 자기 본체는 유지하면서 뭔가 본받을 만한 걸 따라하는 거지. 나까지 바꾸지 마세요. 그거는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사탄은 우리가 작품인데 계속 상품으로 살라고 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작품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상품으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은 얼마나 풍성한데
세상 따라 살려고 그 죽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요. 작품으로서 빛을 내야 되는데 계속 비교하며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작품으로 살아, 작품으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단어가 또 딴 군데 하나 더 나와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 전체는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다 작품으로 지으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작품으로 존재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걸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만 작품으로 보지 않고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얼굴 비교하고 학벌 비교하고 다 비교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앞으로 훈련하세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독특한 작품으로 봐야지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2장 10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냐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목적이에요? 찾아보세요. 뭐가 목적이에요? 그 전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풀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포이에오, 오늘 설교 제목 있죠? 포이에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포이에마는 포이에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포이에오라는 뜻은 뭐냐면 행하다, 만들다, 수행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행하다, 수행하다 이런 단어가 구약은 물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여기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어떤 게 포이에오일까요? 행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네. 그와 같이 하여도 포이에오고 준행하였더라도 포이에오예요. 물론 여기서는 아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어니까. 근데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포이에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포이에오는 뭐예요? 행하다, 수행하다. 자, 그러니까 포이에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작품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나만의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작품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비교해서 상품으로밖에 못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만 작품으로 산다? 포이에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만 작품으로 살아가요? 포이에오로 살아가는 사람만 포이에마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또 작품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러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작품으로. 그럼 작품 입장에서는 그 작품이 뭔지 알려면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설계도대로 살아야지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의 의도, 목적, 설계도 포이에오대로 살아야지 포이에마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론을 만들었어요. 드론. 날아다니는 거 유명한 거 알죠? 그럼 드론이 작품이에요? 그럼 드론이 작품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계도 포이에오를 봐야지 포이에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보면 드론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누굴까? 이러면서 나는 헬리콥터처럼 살까? 비행기처럼 살까? 그거 막 따라하는 거예요. 왜 작품으로 못 살아요? 포이에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를 지은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모르니까. 작품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포이에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만 포이에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이해하셨죠? 네. 따라합니다. 포이에오로 살면 포이에마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상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작품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저 오래 생각한 거고 이전에 설교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런 방식으로 드리지는 않았는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작품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는 관심이 없어요. 상품만 어디서 무엇을 할까에 최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작품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포이에오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상품은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느냐, 그냥 일반 마트에 진열되어 있느냐, 내가 어디서 무엇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가 매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품은요, 저 산속에 오두막집에 숨어 있어도 작품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있어서 그 작품이 관심 있는 건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든지 지금 아픔의 현장에 있든지 삶이 지금 비참하든지 거기서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환경은 내 작품을 맞는데 이 삶의 환경이 도움을 주는 거지 작품을 훼손시키지 못해요. 어떤 환경도. 근데 상품들은 자꾸 어디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가치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자, 보세요.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있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곳, 거기서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작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자꾸 이 환경을 고쳐달라고 해요. 하나님, 나 이 어디 싫어요. 저기.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무엇 싫어요. 저거. 그래서 자꾸 상품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고난에 있다고 해서 내 삶이 작품이 훼손된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작품으로 다듬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미리 주실 축복을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각이 나와요? 무조건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감사하세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고난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질병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지금 어려움이야.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작품으로 살라는 거예요. 포이에오로. 어디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말해놓고도 이거 정말 놀라운 삶의 비결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작품이에요, 작품. 세상은 근데 너무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적용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자유가 찾아와요. 내가 점점 살아나요. 나만의 삶을 살아가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삶, 나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자기 안에 재능이 있는데 그게 다 눌렸어. 다 눌렸어요. 시집가면 3년 동안 벙어리로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이 안에 재능이 그렇게 많은데 권위자에게 다 눌리고 직업 뭐 그런 거 없어. 여자는 그냥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 그렇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이잖아요. 자기 재능이 발휘가 안 됐어요. 저희 우리 어머니 보면서도 참 여성스러운 분이고 그 안에 참 많은 게 있는데 평생 시집살이하고 공장에 있는 사람들 밥 해주고 일하다 보니까 평생 자기 하나 못 찾고 산 게 나중에 어머니 보는데 그렇게 안쓰러운 거예요. 자기가 없어. 자기가 노년에 보니까
우리 아내가 뭐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때 막 좋아하는 거 보고 우리 어머니도 저게 있었구나. 저런 거 좋아했구나. 그때서야. 근데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그렇게 살아요. 직장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자기 찾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직장생활 잘하는 게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찾으면서 작품으로 성공하면 괜찮아요. 작품으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의 기준에 들어가서 성공이라는 단어 붙이지 마세요. 거기다가는.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대로 사는 게 성공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지은 목적대로 그 자리에 가서 성공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끝이에요. 나 아니야.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가 뭐예요? 나로 안 살았어. 나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외식했어. 자꾸 가면 썼어.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살았어요. 내가 없었어요. 나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으로 사세요. 그러면 아멘. 보통 강사들이, 인문학 강사들이 그러면 막 너무 좋죠. 나로 사는 게 뭔데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죄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죄를 가르쳐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너야. 죄죠.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의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 목적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제가 어저께 4시 10분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 덥기도 하고 누가 보일러를 제가 줄여놨는데 또 틀어놓고 줄였는데 또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와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었다가 또 닫았다가 우리 혁이 막 긁어서 또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다가, 근데 거기서 계속 이 생각만 했어요. 이 생각만 하다가 오늘 요까지가 설교 결론인데, 보이스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보이스. 자, 마지막으로, 자, 하나를 빼먹었네요. 자, 강사님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원리는 이래요. 선한 일은 그냥 나를 만든 목적대로 살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요. 그냥 모든 세상에 있는 건 그 목적대로 살면 서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봉사라고 해요. 그냥 나로 사니까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때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그냥 나는 나로 살았어.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어. 주다 보니까 돈이 따라오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성경적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나로서 목회 잘하다 보면 하나님이 먹고 입고 사는 거 주는 거지. 돈 보고 사는 사람은 상품이에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그래서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 2가지가 있어요. 잡은 빼고 앞에 보세요. 위에 게 뭐예요? vocation. 밑에 건요? occupation. 이게 둘 다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vocation은 어디서 나왔어요? 보이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occupation은 occupy 뭐예요? 소유하다, 점령하다. 똑같은 직업이라는 단어예요. vocation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 에베소 4장 1절에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작품으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상품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불쌍해서 야 너는 컵이야 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컵으로 포이에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포이에오, 작품으로 사는 사람이 보케이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직업을 가져도. 그런데 아큐페이션으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평판 때문에,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이건 소유하려고, 점령하려고 직업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직업인데 전혀 달라요. 보이스라는 게 제 어제 새벽에 교회 들어오면서 밤에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을 보는데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그 무거운 적막한 저녁에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작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인간은 지금 이 보이스를 놓쳐버렸어요. 음성을 놓쳐버렸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내가 보케이션으로 작품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는 순간 삶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내 내면에서 아큐파이, 점령해라, 소유해라, 이 세상에서 성공해라, 내 내면의 욕심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리는 끝나버렸어. 그리고 내 삶이 어느새 상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려도 내 삶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주님 작품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데, 이러한 삶이 1년, 2년, 3년, 4년 끊기다 보니까 말이 나와도 세상적이고 말이 나와도 더러운 말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내뱉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보이스,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 내면의 세상적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 새벽이건 밤이건 화담습을 가건 어디 가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자연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 못 들으면 귀 다친 거예요. 꽃만 보면서 꽃만 보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쁘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하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이 귀가 다친 분들 열어서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작품으로 회복됩니다. 꿈틀꿈틀 회복돼요. 정말 제가 그러다가 회복이 됐어요. 일어나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실 거예요? 상품으로 사실 거예요? 또 그냥 피 튀기는 전쟁 속에 나를 잃어버리고 돈 하나 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평생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거예요? 내가 없어, 잘못 살았어, 자기 만족, 자아 실현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살래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요. 거기서 자유함이 찾아와요. 저 사람 목회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게. 우리 공동체. 그러면 어디 가도 저 새끼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저 목사님은 나는 왜 이래? 이거 없어져요. 나는 나야. 하나님 음성 주세요. 나 그대로 설교할게요. 여보는 11시 되면 가세요. 아니 간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니 진짜 가세요. 네. 이따 나 혼내지 말고 아니 진짜 늦게 끝나요. 제가 오늘 흥분해가지고 설교 늦게 끝나니까. 포이에오로 살면 포이에마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작품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 음성 듣고 직업의 현장 속에서 보케이션으로, 아큐페이션이 아닌 보케이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세요. 뭐가 있는지 그 안에 찾아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형상이 점점 드러나면서 그냥 선한 일, 그냥 우리 딸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아들이 존재하는 자체로 선해. 그냥 목적대로 사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그 딸만 오면, 그 아들만 오면 행복해. 그냥 그 목사님 그 성도만 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그냥 왜? 향기가 나. 향기가 그냥 뭐 꾸밀 것도 없어. 장미는 장미, 페카페카 푸카푸카 그냥 장미 향기 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다 찾으세요. 정말. 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합시다.